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교도 도로문 119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영제가 어두워지는 데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부모는 상고와 영원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하고 그의 이름을 기는 자라. 모사라 존중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을 인고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름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모두하시는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같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또 그리스도 오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복의 유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재은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60여 년 전에 이곳에 온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혜와 내 아버지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지 못했고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고 살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강절을 맞아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척, 울진 산불과 폭우로 인해 수해와 또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외 정세 또한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양국 간의 평화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님과 유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락을 떠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하며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인옥 권사님, 안순자 권사님, 몸이 쇠약하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에 계신 신철옥 권사님 가정과 영국에 계신 배상배 집사님 가정, 그분들에게도 강건함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반갑고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에서 선교하시는 배진교 목사님, 미얀마의 내전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복음 들고 나설 때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안봉균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다리 부상으로 교회를 몇 주 동안 출입 못했던 배순호 권사님에게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감사가 넘치는 소식 기쁜 소식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배한나 집사님 가정의 그 어린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진석 학생 이제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오늘 참석 못하였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2022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우리 박일성 목사님 세워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전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세임과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 전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탄 찬송 가운데 115장 보다 쭉 오셨네.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가운데 하늘아 가운데 하늘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주었다.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원하시다 주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돌아가라 그의 마리아가 아들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셨으니 이름으로 간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았다시피 칭송하리라 하였느니 나오는 영혼을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두 제주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개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에, 축복의 계절에 또 주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고민하다 잠이 들었을 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어떤 부정으로 인하여 임신한 것이 결코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징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새겨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 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한 주일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의 계집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어찌는 자신의 닥칠 위험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바로 창조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증거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변화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헛된 영광을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믿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1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래를 채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그것이 짧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잖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기 전에 채찍을 맞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모든 고초를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과 죽음과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우리의 삶을 주께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의 또 다른 의미와 축복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가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시작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불안의 그 이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삼위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복을 주셔서 존귀케 하시고 또 모든 것에 높여주시고 승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마음에 사모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조베스의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5세기 독일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이 귀한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성탄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개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능력의 정중에 붙이셔서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화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그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며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 삶의 길에 복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를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성탄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금서로 배상수 권사님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 김순희 권사님, 최은석 교수님 권사님, 여성교회, 그리고 조양순 집사님, 한수 장로님, 최은명 안동현 권사님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 최은석 교수님 권사님, 금서로 배상수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인자 권사님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 김재현 장로님, 배찬정 신인수 권사님, 김수민 권사님, 배상수 한소희 권사님, 우리 배한나 성도님 예쁜 딸을 이렇게 출산하셨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배순옥 최은석 권사님, 한숙 장로님, 최근영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김순희 권사님, 배우도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참여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우며 성탄절에 성령의 그 모든 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마음에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우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며 또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과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사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후에 이어서 강해와 구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님께서 구역회를 각 교회 담임자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강해와 구역회를 겸하여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보고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잠시 기획위원회를 갖겠습니다. 이 기획위원 여러분들은 가시지 말고 자리에 조금 앉아 계시고 우리 배상수 권사님 차량 운행하고 오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또 우리 강혜순 권사님 우리 제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제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감사 소견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사고들과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들 평안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주간 또 깨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 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배상수 권사님 따님 우리 배한나 성도님 셋째 딸을 이렇게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산모도 건강하게 또 아이도 3.4kg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조리를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돼서 이렇게 또 어려움 중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 배혜경 권사님도 코로나 확진됐고요. 또 김하자, 창진 성도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도 마을 회관에서 같이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라 어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휴증 없이 건강하게 다 이겨내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은 감사를 듣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달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